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씨를 가진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네, 뭐 눈빛을 보니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말을 이리 저리고 이게 저리 돌리고 이렇게 하다가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 이 친구가 두 달 전에 그 가수 콘서트 표를 예매했답니다. 근데 이 가수가 이 단독 콘서트를 처음 하는데 얼마나 경쟁률이 치열하냐? 그 저쪽 올림픽 공원에 있는 올림픽 홀에서 단독 콘서트를 처음 하는데 5분 만에 5천 장이 매진이 됐어요. 예, 별로 이렇게 가수 콘서트에 별 관심이 없으니까 아무도 안 노래는데 5분 만에 5천 명이 들어와서 딱 매진이 되고요. 이 친구는 그것도 못 구해갖고 이렇게 예매는 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못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표가 새벽 2시, 3시에 풀렸대요. 이 친구가 잠을 안 자고 계속 클릭 하면서 계속 새로 고침하면서 겨우 표 한 장이 20만 원짜리더라고요. 역시 안 놀라십니다. 없어서 그것도 새벽 2시에 잠 안 자고 그 다음날 직장 가야 되는데 청년이 그 새벽 2시에 이 표 한 장을 구하기 위해서 클릭 하면서 새로 고침하면서 이 표를 갖다가 겨우 구한 거예요. 근데 이 표가 이 가수 콘서트가 언제 하냐? 주일날 주일날 하는 거예요. 또 주일날,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래도 믿음 있는 친구입니다. 이게 주일날 오후 5시에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따져보니까 2부 예배 마치고 가면 갈 것 같아요. 마침 그 교회도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닙니다. 그 교회도 청년부 예배를 코로나라고 안 드려. 그 따져보니까 이 친구 또 지방에 있는 친구예요. 그래갖고 주일날 2부 예배 끝나자마자 택시를 타고 바로 가서 바로 고속버스를 타고 고속터미널에 내려서 바로 지하철을 타고 올림픽으로 오는 시간이 약간 늦을 것 같아. 맞는 것도 알고 약간 늦는데요. 그래서 딱 오려고 만반의 준비를 2달 전부터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갑자기 3일 전에 담당하는 목사님이 여러분 이제 카톡으로 전주에 광고 안 했는데 카톡으로 여러분 이번 주부터 오후에 청년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전주에 광고도 안 하고 주보에 광고도 안 하고 갑자기 이틀 전에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이게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완전히 내일 지구가 종말이 오는 것처럼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어쩌면 좋겠습니까? 제가 볼 때 참 착하죠. 믿음 있는 친구입니다. 보통 친구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바로 결단하고 가버립니다. 안 물어보고. 왜냐? 2달 전부터 결단했잖아요. 2달 전부터. 그리고 딱 따져보고 그래 2부 예배 안 걸려. 다행히 안 걸려. 하나님 예비한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행히 2부 예배 안 걸려.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다행히 2부 예배 안 걸려. 느낌이 꼭 지옥 안 갈 것 같아. 그리고 나서 피해서 시간을 딱 맞춰갖고 예매를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예배. 그 다음날 직장에 가는데 새벽 2시에 일어나서 클릭 하면서 계속 새로 고침하면서 겨우 그것도 본 예매는 놓쳐서 겨우 몇 장 안 남은 그거에 겨우 딱 당첨이 된 거예요. 거의 뭐 로또 당첨된 것처럼 당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제가 가지마 그러면은 바로 저 갈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고, 가 그러면 또 목사가 불신앙을 조장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성령의 인도를 받자. 성령의 인도를 받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나나 너나 하나님의 자녀고 이 시대 살 렘넌트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 하나님께 질문해보자. 하나님께 질문해보고 하나님이 가게 할 수도 있고 안 가게 할 수도 있다. 희망을 줬죠. 가게 할 수도 있고 안 가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말씀 따라가자. 내가 다 답을 안 줬습니다.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질문 안 할 건데요? 질문 안 할 건데요? 그런 거예요. 야, 아는구나 어떤 답을 주실지. 질문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질문은 해야 되지. 하나님이 가게 할 수도 있다. 가게 할 수도 있다. 물론 안 가게 할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나나 너나 말씀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마디 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이 가수가 작년 11월 달에 무슨 영화를 찍었대요 또. 근데 자기가 막 또 그 가수처럼 또 이렇게 겨우겨우 표를 예매를 해서 가려다가 교회 예배가 걸려갖고 눈물을 머금고 한번 양보를 했대요. 처음이 아니에요. 한번 양보를 했어요. 양보를 했는데 내가 예배를 계산해서 다 피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질문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냐. 참,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다. 너를 너무 잘하시고 정확히 하시고 니네 교회 목사님이 이틀 전에 얘기하신 것 같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자,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냐, 우리가 아까 인사를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영원히 끝났습니다.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끝났습니다. 안 믿으면 손해예요. 하나님 끝냈는데, 그렇죠? 하나님 끝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끝낸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도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난 잘 모르겠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이 과정을 너무 기뻐하신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중요한 결정을 내가 내려야 되는데 이거를 나한테 와서 물어본다. 일단은 너무 기쁠 거다. 너무 기쁠 거다. 나를 믿는다는 거 아니냐. 그렇죠? 나를 믿는다는 거 아니냐. 난 너무 기쁠 거다. 일단은 네가 가든 안 가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과정 속에서 네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자체가 그게 승리다. 진짜 응답이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겠냐. 세상에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냐. 몇 사람이나 있겠냐. 그 과정을 질문하는, 그만큼 그 사람을 믿는다는 거죠.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얘기거든요.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 얼마나 기뻐하겠냐. 나는 너무 기쁠 거다. 그게 너에게 첫 번째 응답이다. 진짜 응답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로 하나님께 네가 질문할 때 네가 몇십만 원짜리 그 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하나님의 축복으로 갚아주신다. 그건 내가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다. 네가 가든지 안 가든지 내가 그건 잘 모르겠고 네가 결정할 건데 확실하게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정말로 네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절대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건 내가 확신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모든 문제가 완전히 영원히 끝났기 때문에 문제에 매이지 마시고요. 절대 매이지 마시고요. 내가 그 문제에 손댄다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돼야 되죠. 그렇죠? 문제는 손대는 게 아닙니다. 가만 두시고 한 가지만 질문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면 되냐?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만 질문하시면 됩니다. 딴 거 질문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 상황, 이 환경, 이 조건, 이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가장 응답을 잘 누렸던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그렇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분명히 하나님 주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이유 있는 믿음입니다. 막가파식에 그냥 믿습니다는 믿음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를 가진 믿음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와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 없는데 이렇게 망해서 끌려와서 포로가 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확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주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 1장을 보면서요,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다니엘 1장 16절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겁니다. 아니, 감독자가, 환관장이 포로로 끌려온 포로들의 얘기를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전혀 없습니다. 근데 결국에 말씀대로 됐습니다. 그렇죠? 결국에 왕의 우상 앞에 바쳐진 그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그 채식을 먹은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빛이 더 빛나는 걸 보고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냐? 17절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달라고 안 했는데, 성경에 한 번도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과거형입니다. 네가 잘 믿으면 줄게, 이게 아닙니다.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게 어느 정도로 어마어마하냐?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왕에게 답을 줄 만큼, 왕이 물어봐요.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사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이게 별로 안 되네 보이잖아요. 얼마 전에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수위를 꾸렸습니다. 그랬더니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은 이번 인수위원회는 그 당선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최고로 전문가들을 뽑아서 하겠다. 최고로 전문가를 뽑아서 하겠다 해놓고 정치인들보다는 전문인들, 교수들을 많이 뽑았습니다. 인수위원회. 나름대로 뭐 그 분야에 가장 잘하는 사람들을 뽑았겠죠. 교수들을 뽑았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교수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20대 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셨대요. 대통령이 질문하는 거에 확실하게 답을 줄 만큼의 지혜를 주셨대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한 번도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주셨어요. 근데 주신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갔는지, 세계복음화 때문에 끌려갔거든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가게 하신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왕 위에서 모든 걸 움직입니다. 다니엘을 한번 12장까지 쭉 보세요. 왕 정도가 아니라 왕 위에서 왕에게 답을 주면서 모든 걸 움직입니다. 이게 대단한 게, 원래 바벨론 사람 아니잖아요.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20대, 그것도 청년이 답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 필리핀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20대 때 왕이 궁금한 바다 다 답을 주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근데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를 알았어요. 그걸 붙잡았더니 달라고 안 했는데 다 주셨어요. 주신 이유가 그 뒤에 보면 2장, 3장, 4장, 5장 계속 나옵니다.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렇죠? 깨달아 알아야 돼요. 왜? 왕에게 답 줘야 되니까.
온 나라 박수할 수 있게 그 당시에 교수 학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다니엘에게 주셔서 그 사람들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말로 하나님 만날 때까지는 절대로 답을 못 줍니다. 딱 하나님이 다니엘만 답을 깨닫게 하시고 다니엘만 풀 수 있도록 왕에게 꿈을 주신 거거든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 당시 사람들은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딱 다니엘만. 그걸 보고 유일성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유일성의 응답. 다니엘만. 근데 조건이 딱 하나예요. 지금 뭘 원하는지 그것만 구하시면 됩니다. 다 주십니다.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래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 알고 계시대요. 알고 계시대요. 문제 해결해야 될 거 알고 계시대요. 안 구해도 된대요. 그러면서 구할 걸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뭐냐? 앞부분에 네가 필요한 거 그거 모든 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더 정확하게 나있습니다. need라는 표현을 하면서 네가 필요한 거 그 가운데서도 all these things 네가 필요한 모든 것 다 줄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가장 하나님의 백성이 놓치기 쉬운 단어가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항상 마지막에 기도해요. 고생 실컷 다 하고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먼저 고생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가장 올바르게 생각하는 거 그거 하나님 가장 올바르게 생각하는 기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는 거 말고 세상의 법의 기준으로 보는 거 말고 복음 그거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데리고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구원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가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돼. 그러면 네가 필요한 거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그거 다 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 세 친구에게 다 줬잖아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다 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질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걸 보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것도 그냥 위가 아니라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 그 왕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우리가 보좌의 축복 하는데 막연하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 보좌의 축복이 뭔지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다. 만유는 만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 지금 있는 모든 것 이거를 왕권으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만물에 존재하는 것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근데 그게 어디로부터요? 보좌로부터. 다시 말하면 그 보좌는 우리가 보배로운 자리 이런 뜻인데 이제 왕의 자리, 왕좌. 지금도 왕권으로 만물의 모든 것들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전능하신 왕의 권력으로 다스리는 그 어마어마한 왕의 권세와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대요. 이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누가 그 축복을 맡겠습니까? 우리가 그 뒤에 읽지 않겠냐면 그렇게 축복을 누리는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전달하는 존재가 천군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의 귀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그 뜻 때문에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왕의 권세와 능력과 보좌의 그 능력, 그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은 풀무불이지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고 풀무불
이제 풀무불이니까 별 느낌이 안 오죠. 이게 용광로면 용광로. 벽돌을 굽고 쇠를 녹이는 그 용광로에 들어가도 괜찮고 아무 상관없는, 왕이 아니라 왕 위에서 왕에게 답을 주는, 외국인의 포로가 20대인데,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 말은 하나님이 그 남은 자 다니엘 그리고 그 렘넌트를 통해서 전 세계를 움직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의미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그 축복.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그 능력을 누리게 하신 축복.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래서 과거 현재 모든 문제 끝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시키시는, 그렇죠?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의 기도 제목과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 제목을 금방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너무 응답 못 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구나, 이해는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걸 붙잡을 때 나머지도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보좌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을 이제는 내 현장 속에서 뜻을 확정할 때 보게 하시고요. 보좌로부터 주시는 재능, 달란트라고 하죠. 위로부터 주신, 세계복음화 때문에 주신 달란트.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뜻을 확정했을 때 그 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보좌로부터 주시는 사명, 그걸 우리 보고 천명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의 야망, 내 꿈, 나 먹고 살기 위한 거, 이거 위해 살아가는데 그거 말고,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당연히 그건 줄 거야. 그거 위해 살지 마. 코로나 때문에 먹기 살기 힘들지. 근데 먹기 살기 위해서 살지 마. 그건 코로나든 IMF든 당연히 하나님은 주셔, 이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살지 말고 위로부터 주시는 그 천명 때문에 살도록. 그렇죠? 어떻게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에 메모될 때, 눈을 감아도 그 말씀이 기억나고 마음에 담겨 있을 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그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확정할 수 있는 나와 약속하신 그 언약, 이게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메모되어 있을 때 그거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결국에 우리는 그 문제 따라 우리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나와 약속하신 언약대로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환관장이 결국에 말씀대로 다니엘과 세 청년의 뜻대로 됐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말씀대로.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인생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생 작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거룩한 씨를 가진 남은 자 이사야, 그리고 다니엘, 세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 지금 우리를 그 축복 속에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그 축복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르는 사람이 억울한 거예요. 알고 누리면 되는데, 모르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알고 누리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확정하고 인도받으니까 문제를 바라볼 때, 문제를 바라보면 눈이 바뀝니다. 야, 이거 문제가 아니라 사단의 전략이었구나. 영적 사실을 잘 모를 때는 문제가 문제처럼 보이고 크게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영적 사실을 알고 보니까 야, 이거 그 배경 속에, 그 너머에 사단의 전략이 있구나. 보세요. 다니엘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나쁜 마음으로 금신상 세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야. 이거를 백성들에게 고치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교만함도 있죠. 자기의 교만함. 그래서 대제국의 왕일수록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망하게 하냐? 사단이 망할 때 어떻게 망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망하게 됩니다. 사단이 똑같은 이유를 가지고 창세기 3장 5절에 아담 하와를 망하게 합니다.
너도 이 선악과 먹어봐. 그럼 네 눈이 밝아져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사단의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세상의 모든 우상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말은 안 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 네 안에 너를 찾아봐. 너 열심히 하면 돼. 하면 돼. 할 수 있어. 안 해봤잖아. 네 안에 나를 찾아봐. 명상해봐. 그러면서 자기 자신 스스로 네 잠재력 속에 충분히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을 것처럼 세상은 계속 사단의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없이도 잘 될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하도록 지원받았습니다. 존재 자체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렇죠? 하나님 없으면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있고 대단하고 돈 많아도 아무리 있어도 절대 영원히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 영원히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메시지를 가지고 눈에 보이도록 만든 게 우상이거든요. 이 느부갓네살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이전에 2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꿈을 해명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다니엘 2장 46절부터 49절까지. 근데 또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은 유일성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대충 들었어요. 대충 들었는데 또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다니엘이 꿈 해명하면서 머리에 금, 그 다음에 나중에 뭐 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상에 대해서 금만 생각나요. 금만 메시지 들었는데 대충 들은 겁니다. 그래서 아예 금 신상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아예 금 신상을. 근데 우상을 만들면요 반드시 거기에 사단과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나라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데 안 망한 나라 개인 가정 가문이 없습니다. 반드시 저주 재앙이요 반드시 맙니다. 반드시 맙니다. 필리핀 우리 선교사님 계신 필리핀 가보셨잖아요. 여러 번 가봤습니다. 온 나라가 천주교 우상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천주교 성당 뭐 우리나라 성당도 가보면 그렇게 돼 있지만은 그 필리핀의 성당 가면요 완전히 대놓고 우상 숭배합니다. 대놓고. 그래서요 마리아상, 십자고상, 예수님 십자가 이걸 십자고상이라고 하거든요. 십자고상, 마리아상, 뭐 예수님 특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없어요. 아기 예수만 있습니다. 그럼 누가 더 뛰어나요? 마리아. 전부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갖고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 안고 있는 상 밑에 가보면요 이렇게 색칠해 놓은 게 다 벗겨졌어요. 계속 쓰다 보면서 기도한 거예요. 복 달라고. 다 달아 없어졌어요. 그리고 막 다른 건 막 시커멓게 수염 있는 이런 것도 있고요. 대놓고 우상 숭배합니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유일한 천주교 국가. 교황이 있는 두 개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랑 필리핀. 그렇죠? 그래서 명목상신자까지 보면은 천주교가 97% 이게 필리핀입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조건으로 따지면은 당연히 잘 살아야 돼요. 추수를 1년에 3번 합니다. 산모작합니다. 그죠? 일단은 우리나라도 잘 살아야 되죠. 일단은 산모작 하는데. 그리고 자원이요. 우리나라 비교할 수 없는 자원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6.25 때는 우리나라 도와줬던 나라입니다. 아세요?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나라예요. 우리는 너무 비참한 나라였고 그때는 우리나라보다 3배 잘 살던 나라입니다. 필리핀이 6.25 때는 우리보다 못 살 이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가보면 우상 숭배하니까. 그래서 주변에 제사 많이 지내고 우상숭배 많이 하는 개인 가정 한번 보세요. 우환, 질고, 질병, 저주, 제약이 끊임없이 계속 옵니다. 계속 옵니다. 어떻게 잘하냐? 우리 친가가 그랬거든요. 우리 친가가 독실한 불교 가문이었습니다. 늘 우리 어머니 예수님 안 믿을 때 늘 데리고 다니면서 절에 가자고. 우리 어머님이 참 잘한 거 절대 안 따라갔습니다. 그것 때문에요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완전히 망했습니다. 친가가. 그렇죠? 그러니까요 우상을 숭배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그냥 형상이 아닙니다. 거기는 반드시 귀신이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상은요 나를 위해 만들어요. 본질이 나를 위해 만듭니다. 나. 출애굽기 20장에 나를 위하여.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의 본질은 나를 위하여,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절에 가면은 연등 밑에 꼬리표에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부병, 장수, 강건, 만사, 형통, 소원, 성취, 대입, 합격. 그렇죠?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게 전부 따지고 들어가면 나. 그러니까 우상 숭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망했기 때문에. 이게요, 강대국을 정복하고 강대국에 끊임없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봤던 이 다니엘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치리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에 그만큼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대제국을 이루어서. 그냥 단순히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 여러 나라에 지금 그 당시 가장 강국이었겠네,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벨론에 보낸 겁니다.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반대로 복음이 들어가면은 세계 복음화의 문이 되죠. 큰 문이 됩니다. 이게 사단이야. 강대국을 정복하고 신전을 세워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정치를 하게 합니다. 그렇죠? 지금 중국이 그렇습니다. 중국 시진핑 딱 옛날처럼 그 무슨 성경 구절도 아닌데요, 교지라 그래갖고 책자를 만들어서 시진핑이 하신 말씀을 암송하게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합니다. 그거를 써서 암송하게 한다니까요. 시진핑이 처음은 안 그랬어요. 근데 갈수록 이상해집니다. 또 누구인지 제가 잡혀갈 수도 있는데 이런 말하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 한국이니까. 중국에서 이런 말하면 바로 끌려가거든요. 완전 우상화시킵니다. 느부갓네살하고 똑같습니다. 좀 미안한 얘기인데 느부갓네살하고 똑같습니다. 갈수록 우한지구 질병이 중국 땅도 계속 그게 바뀌지 않는 한 계속될 겁니다. 이게 우상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백성들은 이유도 모르고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홍수지? 이게 무슨 웬 난리야? 하고 계속 당하는 겁니다. 이유도 원인도 모르고. 그렇죠? 두 번째로 영적 정복을 먼저 한 이 세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이유 있는 축복을 주셨죠. 갑자기 하나님이 용광로에서 살아나오게 한 게 아니라 이미 다니엘 1장 8절 9절에서 20절에서 이미 주셨어요. 분명히 끌려온 이유를 알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확정했고 뜻을 확정했고 하나님이 주셨죠. 그런 가운데 지금 이런 사건을 만나게 된 겁니다. 다니엘 3장 8절 보니까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을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중간에서 밑에 이란의 바벨론의 남부 지역 사람들을 보통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냥 갈대아 사람들 하면 바벨론 사람들의 통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 계속 참수하는데 아주 말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럴듯해요. 9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구만 없어요. 좋은 말합니다.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상에 절할 것이라. 지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낙성식을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용광로 가운데 던져 넘을 당하리라 하지 않으니까. 그때는 왕명이 법이었잖아요. 그걸 먼저 얘기한 겁니다. 당신이 이거 왕명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왕도 꼼짝 못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법이 이만큼 무섭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딱 정해놓으면 이게 이전에는 죄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죄인이 되는 거예요. 법이. 그래서 사단이요, 아까 우상정치 얘기잖아요. 법에 굉장히 파고듭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 금지법, 차별 금지법, 법으로 파고듭니다. 그러면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면 만약에 법으로 그 말을 금지시켰잖아요. 입법이 돼서 그럼 저는 바로 끌려갑니다. 분명히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만큼 법이 무섭습니다. 그래서요, 사단이요 교묘하게 법을 가지고 이게요 우상 숭배를 조장하도록 계속 그렇게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들고 나온 겁니다. 법을 들고. 근데요, 이때 당시면은요, 아니요. 모든 공동체는 이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다니엘 6장 가면은 이제는 바벨론에서 바사라는 나라로 바뀝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바사국의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은 바벨론의 왕이 아닙니다. 나라가 바뀌었는데 여전히 이제는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이제는 다니엘을 그렇게 모함하는 사람들이 또 나와요. 그 말은 어느 시대나 어느 현장이나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아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죠. 딱 복음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만 않습니다. 그러면서 콕 집어갖고 다니엘 3장 12절에 유다 청년들을 고발합니다. 이제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전에 전하지 아니하나이다. 뭐 위에는 어떤 갈대아 사람들은 나와 있지만 분명히 이 사람들은요 딱 새청년을 잘 알고 주시했던 사람들입니다. 새청년의 주변에서 새청년을 알고 딱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딱 얘기한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다니엘 3장 13절 15절 그래도 왕이 조금 이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죠. 하지만 어마어마한 분노를 가지게 하십니다. 자, 15절에 보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냐니. 그 말은 자기가 신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딱 창세기 3장 5절 그대로 내가 신이야. 누가 감히 이 바벨론 대제국에 내 말을 어겨. 신도 내 말을 어기지 못해. 이 얘기입니다. 완전 사단에게 진짜 100%가 아니라 200% 사단에게 속은 거죠.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때 새청년의 신앙 고백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니 도대체 누가 왕이고 신합니까? 대답하는 거 보면요 반대가 된 것 같아요. 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죽어도 좋다는 사람인데 죽어도 좋다는 사람은 족복도 두려워하거든요. 죽어도 좋다는데 네.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19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이전에는 잘해줄 것처럼 하다가 얼굴빛을 바꾸고 다니엘이 해몽한 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 이르되 그 풀무불 뜨겁게 하길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이거는요 그냥 비유입니다. 비유. 7배가 아니라 최대한 뜨겁게. 최대한 뜨겁게. 그리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어디 못 도망가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용광로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나누어 입은 채 얼마나 긴급했든지 얼마나 화가 났든지 그대로 결박하여 맹렬히 탄 풀무불 가운데 용광로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태운 게 아니고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그렇죠?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맹렬히 타는 용광로 가운데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자, 이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세 번째로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에는 다시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이거는 이 새 청년, 새 친구가 강요하거나 협박하거나 설득한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안 싸워도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렇죠? 참소한 갈대아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 안 했어요. 그렇죠? 참소한 갈대아 사람들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처음 드렸던 질문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갈대아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증거를 보게 될 거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느부갓네살하고 싸운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냥 내게 주신 신앙을 고백했을 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죠? 문제는 그대로 가만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 그것만 붙잡고 고백한 겁니다. 그랬더니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이김을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시대의 남은 자, 거룩한 씨를 가진 남은 자로 다니엘과 세킹을 선택하셨고 그 중심으로 왕 위에서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27절에 보면 다니엘 3장 2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완벽하게 역사하셨냐.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다 보고 있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 털도 끓이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완벽하게. 용광로에 들어가는데 그 어렸을 때 그런 실험 해봤거든요. 머리카락 가지고 이렇게 끄스리는 거 타타닥 이렇게 다 들어가잖아요. 조금만 불을 닿아도 용광로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완벽하게 보호해달라고 얘기 안 했는데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죠. 어떤 목적입니까? 드디어 고백합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고백합니다. 28절부터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세상에 이렇게 소뚜껑 바뀌듯이 금방 바뀝니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증거를 본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나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느라. 이제 우상 숭배할 나라들에게 이제는 복음이 증거되라고 바꾸죠.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돌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조금 아쉬운 건 신앙 고백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이게 진짜 신앙 고백이 되면 이렇게 고백돼요. 나의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사실은 신앙 고백을 했지만 아직도 유일성의 하나님의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여튼 다시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들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제 4장 가면은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또 회개를 합니다. 사실은 자 다시 고백을 하게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문제를 만나거나 일을 만나면 내물로 해결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그거 건드리지 마. 그렇죠? 답의 주인도 그리스도지만 문제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는 그저 주님이 약속하신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누리는 게 더 어려운 일입니다. 누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5분 문제 해결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남은 자의 정식기도, 이 시대를 살릴 세계복음화의 거룩한 씨를 가진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것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속에서 답을 찾고 뜻이 확정될 때까지. 특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의 생명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호흡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둘 다 멈춰지면 죽는 겁니다. 호흡이 멈춰지면 죽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생각의 생명선, 그렇죠?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선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생명선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조금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 자신을 두고 기도할 때는 한 가지만 두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도록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속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일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현장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번 일주일 동안 해보세요. 하루에 5분만. 그리고 조금 나는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번에 내가 꼭 응답을 받아야겠다. 이런 분위기 되면 한 달 정도만. 조금. 많이도 아니고 5분. 내가 좀 더 할 수 있으면 조금 길게 하셔도 돼요. 5분. 딱 시기가 좋은 게요. 지금 교회 절기상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그리고 4월 17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러면 한 달 약간 조금 적게 남았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내가 하루에 5분 시간을 정하고 꼭 정하세요. 시간을 정하는 거는 내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장소를 정하고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5분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예 가족에게 얘기하세요. 야, 밤 10시부터 10시 5분은 나한테 말 걸지 마. 이 시간은 내가 남은 자의 정시 기도하는 시간이야. 얘기하세요. 그때 핸드폰도 끄고 인터넷도 멈추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너무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1절부터 33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 먼저라는 말이요, the fir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항상 가장 첫 번째로. 나중에 하지 말고 the first. 염려하면서 고생하지 말고 the first. 가장 첫 번째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정복을 먼저 한 새 청년에게 용광로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모든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영적 정복을 먼저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모든 일 속에 영적 정복을 먼저 한 새 청년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